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볼 건데 그 1장 후반부에 다거든요. 예.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 같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하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오늘 말씀 느낌이 어때요? 저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망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이제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뭐 그렇게 소망이랄까 다시 살고 싶은 뭐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경험은 그래요. 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에 9절부터 20절까지 12절이거든요. 지금 읽으셨는데 1장의 끝부분입니다. 네. 그 2장부터는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등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뭐가 읽고 싶으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오늘 말씀 전까지는 다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처음으로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네. 그래요. 1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 우리 이제 공동체에서 이걸 같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한 단어 이렇게 보는데 사실 혼자 읽으면은 슉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요한은 자신을 뭐 사도나 목사나 뭐 예언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의 형제. 형제는 이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델포스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델포스라는 그 형제라는 말은요, 원래는 그 피를 나눈 그 육신의 형제, 그걸 말하는 거였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단어가 영적으로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여러분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맏아들 예수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직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가 또 생긴 거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 말고도 이렇게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소개를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래요. 요한은 자신이 이 세 가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를 공유하는 동역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환난, 나라, 인내. 믿음을 버리라는 유혹과 핍박이 많은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환난을 공유한다는 건 이해가 좀 될 법해요. 그리고 그걸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공유한다는 것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는 좀 뭔지 좀 알겠어. 근데 이거 봐요. 나라를 공유한다. 나라를 함께 나눈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 이게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거든요. 그 바실레아를 공유한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죽으면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라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뭐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같은 왕을 모시고 있다. 우리의 왕은 한 분이다. 그리고 같은 통치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한 손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왕은 세상의 누군가가 아닌 거예요. 투표로 뽑은 누군가가 아닌 거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모인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삶에 힘든 일에 있을지도 몰라요. 힘든 상황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힘들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저 은혜로운 저 하나님 나라와 나간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백성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흐릿해지거나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직은 환난을 인내하면서 지내야 되는 구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계시록은요, 그것도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힘들지?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래요? 계시록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준다니까. 자꾸 읽고 싶어져요. 근데 계시록이 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고 지금 우리가 또 그 승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실 그 우리의 어린 양을 믿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울렸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환난과 인내의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승리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쉽게 말하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힘든 거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9절의 끝을 보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두 개래요. 뭐랑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짧게 쓰겠지만은 이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뭐 그 일련의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걸 거예요. 또 예수의 증언도 역시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그 일련의 행위들을 다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하다가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유배된 거예요. 이 말은요, 5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보았다는 환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대요. 이게 나중에 보긴 볼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 요건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뭐 순교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순교적으로 살고 있는 사실은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고 세상은 그 증언 때문에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또 크리스찬들을 미워한다고요. 그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는 게 왜 미워하지? 그래서 마땅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정상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나? 원래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미워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미워해야지 진짜거든요. 근데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잘못돼도 진짜 한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제가 너무 그렇게 보나 모르겠는데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교회가 만약에 복음 전파에 열심이고 교회가 잘 믿고 교회 예배가 진심이었다면 뜨겁다면 세상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이 지경이 이 꼴이 된 거는 교회가 환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겁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정치 권력에 맞설 용기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거짓 메시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단 있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또는 세상에 심지어는 속아요. 세상의 메시지에 속기도 하고 제일 심각한 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이거를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고난이 있다. 요한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 눈치나 보는 사교 모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라도 힘써 말씀을 공부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좀 큰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들 열심히 뭐 하고 있겠죠. 또 노력은 하겠는데, 여기 또 작은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의 1장 10절인데요.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딱 이 말씀을 한 단어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놓치기 싫은 게 좀 있어요. 환상은 주의 날에 요한에게 임했대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의 한 귀퉁이에서 주일날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드린 예배가 그냥 들어야 해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나 봐요. 진짜 예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나 봐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요한이 비록 공동체와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혼자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유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은, 유배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혼자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혼자 남더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1000번을 예배 드려도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좀 슬프지만 좀 그래요. 근데 요한처럼 지금 밤모섬에 유배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요한처럼 예배당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진짜 예배를 드리자.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진정으로 진짜 드리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예배 드릴 때 요한이 환상으로 계시를 본 것처럼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도. 그러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린 것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본 소리를 들어요.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굳이 들려오는 큰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뭔가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리죠? 이렇게 뭐 군대가 나갈 때, 진군할 때, 그리고 그리고 왕이 등장할 때, 그럴 때 이제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근데 그런 소리 같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말했냐면 왕이 나셨다. 지금부터는 사람이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니까 귀 기울여라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성은 컸대요. 뭔가 권위가 있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렸대요? 뒤에서 들렸대요. 요게 매우 중요해요. 뒤에서 들리면은 요한이 뭘 준비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준비를 하거나 의도해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려온 거예요.
요한은 지금 유배 상태에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수로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역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치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좀 멋들어지게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죄수로서 그냥 유배 중에 있는데, 근데 이제 약식으로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주일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큰 음성 들렸다고. 응? 작은 음성이 아니라고. 응? 이 사람이 유배 중이어도 주님의 음성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가지고, 요한의 입과 귀를 다 틀어 막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 반모섬은 요한에게 계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요한처럼 이렇게 놀라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게 보시면은 1장 11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내가 본 것이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앞으로 요한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실 건가 봐요. 7교회는요,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있는 7교회입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요, 이 7교회 말고도 많은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7교회만 딱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얘기한 거지, 7개만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7개를 대표격으로 말해서 교회 전체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짧은 결론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결론. 사실은요, 계시록은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뒤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뒤를 딱 돌아왔겠죠? 예, 그 얘기가 이제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딱 돌아보니까 먼저 7 금촛대가 보였대요. 7 금촛대가 뭐예요? 거기 끝에 1장 20절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그냥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들려온 음성도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였는데 지금 요한이 딱 돌려서 처음 본 것도 7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교회 얘기라고 해요. 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시록 이 책은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이 책 같아요. 특히 이런 교회에 주시겠죠. 흔들리는 교회. 거기에 주신 거예요. 뭔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교회에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라 이러면서. 7 금촛대, 즉 교회가 보였고 그 사이에 누가 보였대요? 인자 같은 분이 보였대요. 인자 같은 분.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여기 인자예요. 인자가, 예수님도 인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인자가 Son of Man이에요. 근데 저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아들이어서 진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인자 같은 분이라는 건요. 결국 사람같이 생긴 분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요. 사실 여기서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랬죠.
여기 사람같이 생긴 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한문투로 번역을 하면 이게 바로 인자 같은 이거든요.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이제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인자란 말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10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12장에도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Son of Man.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이 거기 처음 나왔거든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Son of Man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셨겠지만은 지금 인자 뭐 이렇게 요한을 부른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좀 얘기하는 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장 끝에까지가 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입고 있는 옷도 나왔는데 예수님은 좀 발에 뭐 이렇게 끌리는 아주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했는데 발까지 끌리는 긴 옷에 금띠를 두르고 있다는 건요. 이건 뭐 딱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옷과 그 흡사해요. 그 대제사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읽어보세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죠.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에 불과하고 사람에 불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아주 치명적인 흠결과 그리고 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사도 심해. 제사에 드려지는 소 양도요. 이것도 뭐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에는 사람도 아닌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죠. 대제사장도 문제인데 제물도 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 뭐 흠이 없는 소 그랬지만 소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그 나오는 그 많은 제사는 그 한계를 그 답답함을 그걸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빨아도 그 얼룩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응? 아무리 빨아도 하얀 천에 얼룩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래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다. 야, 대제사장이 옛날엔 다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기도 하시대요. 세상 제사에는 없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세상 제사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뭔가를 다
뭔가를 드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뭐 그런 사건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 드려야 됐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죠. 한 번 드리면 좋겠고 그 효과는 영원히 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사실 뭐 그 중에 하나는 촛대를 돌보는 거였거든요. 촛대?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거였냐면 뭐 제사장들이 다 뭐 등대 손질하고 심지나 묵은 기름 제거하고 뭐 신선한 기름으로 다시 붓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가 제대로 서 있도록 권고하고 경고하고 가끔은 칭찬하고 그러면서 교회인 촛대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촛대인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온리주교회도 주님께서 계속 돌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돌보고 계셔야지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촛대들 사이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뭐 예수님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신다는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아신다는 거.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잘 아신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온리지 교회 똑바로 하고 있나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교회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칭찬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계시록의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 같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성스럽게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요. 이게 구약 성경이 어딘가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 요한이 분명히 환상을 봤어요. 반모섬에서 이제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제 그걸 이제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전하고 후대에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가지고 요한과 지금 우리 수천 년 후에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이 본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해설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모른다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이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바뀌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니엘서의 이 표현은요. 지금 이 표현은 딱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을 지금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발이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대요. 이거는 재련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도덕적으로 순결하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지 않죠.
우리 말은 재련된 청동 같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죠. 아, 예수 믿고 나서 난 왜 이러지? 나는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수시로 도덕적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차라리 몰라서 모르는데 자꾸 실망하죠. 예.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울 보면서 조롱 섞인 자기 포기를 스스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발이 재련된 청동 같다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뭐 그런 분이시고 나는 형편없고 그걸 대비하라고만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작은 예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은 조금씩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조금씩 변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분의 음성은, 이게 진짜 웃기다,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많은 물소리? 이건 뭐냐? 이 표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컸다 뭐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는 뭐 이런 거죠. 바다, 폭포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뭐 큰 강, 뭐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소리죠. 확 쏟아지는 거. 요거는 인간의 말소리로는 덮을 수 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 막 물이 막 한참 쏟아지고 있을 때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봐. 들리나? 그죠?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그런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소리는 거기에 대고 무슨 뭐 논쟁을 한다? 안 돼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잠깐만요 그러면서 해석한답시고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한다고요. 그 음성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음성은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시냇물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요.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모든 사람들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비록 죽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너무 그렇게 보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음성은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대요. 20절에 보면은 그 끝에 보면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에 사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자라고 하면은 그 으르렁하는 그 라이온 사자 있죠? 그 사자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앙겔로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로 된 성경을 볼 때는 좀 유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쓰인 거는 앙겔로스인데요. 앙겔로스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천사라고 번역을 해요. 천사 이제 엔젤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 앙겔로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천사만 의미하는 건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의 사자라는 거는요, 각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자는 각 교회의 대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왜 그 대표 목회자를 별이라고 표현해요? 별, 스타, 응? 별로 표현을 했는가? 성경에서 별은요, 종종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로 표현이 돼요. 아마도 이제 그 대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그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나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받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는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존재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셨대요. 교회의 사자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예수님의 평가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그래요. 야, 이거 내가 어떡하냐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엄중한 선언이기도 해요.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시록의 1장 16절에 끝부분을 보시면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대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양날검이 이렇게 나왔대. 좀 무섭죠? 근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지 뭐.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양날검으로 한 건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 권력이나 물리적 폭력이나 힘이나 이런 걸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요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양쪽에 날이 있는 양날검, 그죠? 어떻게 배워도 배워지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도 빌 수 있는 그런 검. 그게 입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피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검도 교회를 향한 검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다음 장부터 각 교회에 정말로 양날검에 그 예리한 칼날을 들이밀듯이 그 각 교회들을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칭찬도 하고 책망을 그렇게 하세요. 네, 정확하게. 회개도 촉구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은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아주 잘 드는 그런 메스처럼 살리시기 위해서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워서 찌르시는 게 아니라 살려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가 제발 좀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들이 자꾸 너무 딴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한 10년 동안 무슨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고 관상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을 막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었는데,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한 문장에 한 단어의 느낌. 저 이거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년 갔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말씀 묵상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뭔가 이렇게 관상 기도 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동안에 기도실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다시 기도실에 이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말씀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말씀이 죽으면은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전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뭐 저를 포함한 이 교회 사자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들에겐 큰 복인 거죠. 지금 하나님 너무 혼탁해. 그냥 교회 찾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사실은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해요. 왜냐면 저도 선포를 하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찾거든요. 근데 참 힘들어요. 찾기가. 또 이제 그분의 얼굴은요, 이랬대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또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지닌 분이시고 모든 빛의 근원이시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정말 턱 엎드렸대요.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대요. 압도된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간 내내 그 요한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보니까 그 큰 존재 앞에서 그냥 엎드려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예수님이 떠나신 지 50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물론 이제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똑같죠? 나이가 들면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의 착각이죠. 똑같아요. 똑같죠? 계속 사랑받고 싶고 똑같아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요한이 노인이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아주 정말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감동해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위험에 압도되고 약간의 어떤 모종의 두려움도 느끼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용광로 앞에 벌거벗고 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딱 오른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요한에게 이제 안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손을 이제 어깨에 이렇게 대셨다고 했는데, 원래 그 손은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그런 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졌네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어깨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요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도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네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요거를 아주 더욱더 확대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2장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렇죠? 이게 훨씬 이제 확대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계시록이 좀 그래요.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수식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함으로 시작하셨고 또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종말로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처음이고 끝이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의 그 고백의 선언과 일치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18절인데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었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작은 예수들은 그 죽음 있죠. 궁극적인 두려움,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보니까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죽음과 음부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죽음은 알죠. 뭐 죽음이죠. 경험을 못했단 뿐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죽음만 경험했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 현실인데, 조만간 올 현실인데 최종적인 현실이고, 정말 그 현실을 맞닥뜨린 사람과는 또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현실이죠. 어쨌거나 죽음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뭐 가지고 있던 거, 권력이며 뭐 재산이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죽음은 알겠는데 음부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부는 이제 성경에서 하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죽으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인데, 약간 이게 신학적으로 좀 이게 어려운 것도 있고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하데스라는 요거는요, 지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죽으면 머무는 곳, 이게 하데스예요. 이거 거기까지만 그냥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요, 그분이 죽음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누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도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거만큼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전 보장이죠. 안전 보장.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죽음도 잠시 사실 잠드는 거에 불과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깨워 주실 거예요. 좀 말을 길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 이게.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말로 직접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두려움의 그 근저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이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 혹시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생사의 주관은 주님이 하신다. 그럼 이제 마지막 두 절 읽어보시는데, 계시록 1장 19절과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뭐 아까 봤던 얘기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기록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7별과 7촛대가 뭘 상징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계시록 1장이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쭉 보니까 비유가 많아서 그렇지 무서운 책은 아니죠. 1장만 보더라도 벌써 무섭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괜히 뭐 읽지도 않으면서 무섭다 그래. 그 무서운 책이래. 그러면서 사실 읽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 책은 따뜻한 책이에요. 매우 따뜻한 책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망을 품게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냥 이 설교를 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소망을 품게 하는 책, 사실 그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살고 싶어가지고. 나도 살고 싶어가지고 한다고. 계시록 강의 이렇게 이제 쭉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읽기만 해도 그냥 복이 되는 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책이 좀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느낌 이상해. 아주. 자꾸 눈물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번 읽으면서 회독이 쌓여갈 때마다 소망도 같이 쌓여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은 분명히 약속하는데 분명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다시 살고 싶다. 진짜 인간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생각 들어요. 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감춰놓았던 기도 제목도 꺼내들고 다시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하게 돼요. 자꾸 소망이 이렇게 자꾸 솟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의 신비함이겠죠? 그걸 뭐 논리적으로 그게 왜 떠오르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말씀의 신비인 것 같아요.